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포도원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포도원을 가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셔서 그 포도원에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것을 감사하며 찬송을 하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여기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셔서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오늘날은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잘 자라 열매 맺도록 좋은 열매를 맺도록 땅도 파고 망대를 세워 지켜보고 술틀을 만들어 열매가 나오면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포도원에 베풀어 주셨는데 이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만 맺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과 그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베풀었는데 왜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느냐 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내 가정이나 가족들, 내가 쓰고 사용하는 것들, 또한 직장이나 사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길이 열릴 때가 있었고 내 앞이 막막했지만 잘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내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판단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째,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포도원에 해줄 거를 다 해줬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해줄 게 없을 정도로
너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었는데 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냐라고 판단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돌을 제거했다는 것은 그들 앞에 장애물과 막혀 있는 것을 제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이방 민족들이 가로막았고 홍해나 여리고 성이 막고 있었고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을 뽑아서 치워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고 막혀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잘나서 넘어서거나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하나하나씩 치워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감사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올 겁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여 원망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평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다. 너희들은 원래 애굽의 종이었다.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될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고 약속의 땅을 주었고 나라를 세우게 했고 가정을 주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장애물이나 난관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망대는 이 탑처럼 높이 세워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 적들이 오는지 짐승들이 곡식과 열매를 해하는지 그것을 높이서 지켜보는 역할을 합니다. 높을수록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미리 알아차릴 수가 있고 더 어려움과 위험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무슨 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이 높이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높이서 우리 모두를 한눈에 보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망대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지켜주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밑에 있는 홍해에 있는 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하나가 가로질러 가는 길에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저들이 마음도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왜 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옆에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지만 그들은 그 길에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는 건 몰랐습니다. 그쪽으로 갔으면 이스라엘은 바로 멸망을 당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 길은 아니다. 조금 돌아도 이 길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인도하마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나게 하셨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환난에서 이겨내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앞을 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술틀을 만들었다 하셨는데 이 술틀은 이제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넣어서 짜고 밟아 포도즙을 내는 기구를 말합니다. 포도 열매가 잘 맺어지면 그것을 넣고 짜고 밟을 때 거기에서 포도즙이 나와서 약으로도 사용하고 마시기도 하고 즐겁게 사용하면서 더 가치 있게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이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들포도 맺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도 그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부서져야 됩니다. 짜져야 되고 밟혀야지만 즙이 나와서 더 가치 있어지고 더 귀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짜여지는 것처럼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밟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더 좋은 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바로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지를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4절 하반절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럼 이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열매는 첫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포도원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포도원을 가봐야 되고 나무들을 자주 돌봐야 됩니다. 순간 갑자기 병든 나무는 약을 쳐줘야 되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이 필요하면 거름을 줘야 되고, 주인이 포도원과 나무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수시로 돌아보고 챙겨줘야지만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과 멀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방치된 포도원은 나무도 죽고 열매도 잘 맺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쓸모없어져서 결국 포도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였습니다. 옷도 세마포 옷을 거룩하게 입고 다녔고, 수염도 기르고,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제사도 날마다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많이 했고, 저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 고집, 생각, 세상의 정욕을 따라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들포도만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손 들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한 주간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직장도 얻고 집도 얻고 건강도 얻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말씀을 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힘쓰면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두 번째가 정의와 공의의 열매입니다. 여기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정의는 이 원어의 뜻이 합법적인, 법적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법은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법입니다. 세상 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상위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겁니다. 성도는 이 법대로 살아야 합법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합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법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 되어 불법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의의 열매,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만 해서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말씀 많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게 생명의 열매가 되어 우리 속에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의 열매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한 주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정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는 의로운 것,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이 공의는 겉으로 외적으로 올바른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올바르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나온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힘썼지만 눈에 보일 때에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혹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다시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영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둘째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마음으로 맺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은혜가 다시 임하여서 잘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제 5절에서 6절에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고 짓밟혀 황폐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막히면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점점 약해져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겉으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끊기면 모든 것이 끊어지고 결국에는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에 밤에 전화를 받고 중환자실에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밤 12시에 전화를 받아서 중환자실에 달려가고,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건강했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방법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술틀을 예비하신 것처럼 더 크고 귀한 은혜를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은혜가 메말라지고 모든 것이 끊기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다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 은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황폐하게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열매,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열매를 맺으시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에서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막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셔서 은혜가 막 내리게 하시고 지금부터 좋은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열매 많이 맺고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살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05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305장 찬송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정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